말씀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굉장히 도발적이지요. 입증하라. 입증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그 본거지에서, 그 가정에서 그를 건져내셨고요, 하란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텃세를 당해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위험한 상황 중에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더해 주셔서 그로 많은 재산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내밀한 속까지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 당신이 그를 통해서 더 깊은 그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진데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의미 있는 그 사역을 부탁하시려고 오늘 이같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지금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시간적인 단서가 있는데 그 일 후에요. 앞에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자기가 그렇게라도 바라고 원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때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됐다라고, 이제는 됐어라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때 저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저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정의를 오늘 여기서 뜻하는 시험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니사예요. 저것은 상대방 어떻게 잘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저 니사, 하나님께 저 니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어떤 인생이 정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좀 당신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어 하셔. 오늘 그래서 저 표현대로라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입증해 내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단순한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입시철입니다. 이미 시험 결과가 나왔고 대학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학력고사,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는 무엇을 지금 뜻하는 겁니까? 대학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저가 우리 대학이 추구하고 우리 대학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레벨의 수업을 따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증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너 스스로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입사 시험도 있습니다.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지금 이윤을 내야 되고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는 거예요. 딱히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관계라든지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입사 시험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니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사랑한다고 그 인간들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시험대예요. 이미 살아온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다른 차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테스트를 하시는데 나중에 테스트의 결과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그냥 뭐 누구 이름을 단순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아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를 찾으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법인데 명령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번에 다시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은 부드러운 아버지 같은, 사랑스러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봤어요. 우악스럽게 찾아와가지고 군대 상관이 명령을 하듯이 너 이리 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셔서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 친근함이 먼저 묻어나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당연히 여기 있다고 대답하지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요, 저런 단호함이 있습니다만은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어두워서 부르는데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다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단호한 태도의 저 모습은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찌됐든 두 사이에 저 대화, 부르시고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이제 아름다운 친밀감이 묻어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닌 권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권고예요. 우악스럽게 명령을 내려서 너 안 하면 죽어가 아니에요.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다정함 뒤에 숨겨져 있는 권고는 너무나도 큽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예요. 여기에는 정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응시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압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내가 죽으면서까지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오늘 내 아들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미 아들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천지가 흔들리고 사지가 흔들리고 힘이 빠져서 펄썩 주저앉을 판인데, 거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독자예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 이삭 바쳐요. 오늘 여러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그 부성에 저 새끼를 지금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바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또 독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흐름 때문에 저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독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쟤는 몇 대 독자야 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독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귀중한 생명이에요. 그냥 오직 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니고요, My precious life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갖다가 precious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어에서. 부모님의 그 지극한 사랑, 부모 그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독자, 사실은 이삭이 독자입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미 장성한 아들이 저에게 있어요. 구들라를 통해서 나중에 5명의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납니다. 결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유일한 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저 표현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저것도 단순히 좋아한다는 뜻 이상이에요. 바라고 갈구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 애만 보면 그냥 좋아. 무슨 다른 이유 없어. 걔가 미운 짓을 하고 와서 수염을 잡아다녀도 이쁜 거예요. 저 좋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바로 이런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이런 부성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 그를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저 표현 속에서는요, 저도 이번에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서 기계적이고 딱딱했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저거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건요,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 깡패 아니십니다. 무자비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것은 네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네가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신 거예요. 엄밀하게는 보니까.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말씀에는 이것을 해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왔던, 그리고 제 마음을 적셨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자, 너는이 저기 생략이 돼 있어요. 자, 너는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라고 하는데, 저기 너는이 우리말에는 해석이 안 됐는데, 저 너가 제 마음을 그렇게 흔들더라고요. 저 너라고 하는 것은 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를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 너 자신 스스로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게 굳이 오직 아브라함 너라고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저 다른 이를 배제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쿵쾅거리고 세상에 눈이 아득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의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부탁합니다. 오직 이 문제는 너 문제야. 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도 않고 영향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고독을 느껴보셨습니까?
온통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냐고요. 세상에 그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나예요, 나.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나 혼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인 거예요. 너 혼자 정말 깊은 그 사막과도 같은 그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몸부림치면서 너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겨운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내적 갈등,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과 권고하심과 내 사정, 이것이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부탁하셨어요. 누구랑 의논하지 말고. 이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당신만 알으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외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너 스스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기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인가. 이 외로운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외로운 신앙의 결단.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기에 그 여가수는 어머니가 목회자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신앙으로 참 그 자리까지 왔는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그마한 암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근데 심사평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잘 아는 지인 같았어요. 당신이 굉장히 어려웠고 당신한테는 고통이었을는지 몰라도,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후에 새로 빚어진 그 당신의 그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울려 퍼진 그 노래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라고 하는 심사평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때론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더 필요한 것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리한 도구가 되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고독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영성이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처절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같은 거룩한 부담 그리고 외로움,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탁하시는 것이 모리아의 산은 아니고 모리아 어떤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모리아라고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선택, 지정,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시험 장소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거 내가 받을게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시험 받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이 시험 치를게요.
이건 이미 시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아시는 것처럼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 정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내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번제, 이거는 실제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요구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약속하신 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이 아들, 씨도 말랐고 태도 비틀어져서 그 어떤 역사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 마치 죽었던 고목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처럼 얻었던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오늘 당신이 낳게 하시고는 당신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놀랍게도 가장 소중한 거. 시원찮은 거, 쓰다 마는 거,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절대적인 순종을 이렇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 이제 아브라함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절과 4절에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순종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저녁은 상관없어요. 일단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샤마예요. 샤마. 샤캄. 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런 권고를 받고 난 그 아침, 다음날 아침, 여기에 그 의도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채비를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기에 잠시라도 번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이 요구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갈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샤캄이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열심히 하다, 또 정직히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각하게 지금 동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결하고 아주 헌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저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발적으로 오히려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을 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 미친놈이라고 지금 그러시겠어요? 지 아들 죽이는 거 저기에 지금 열심을 낸데 비난하시겠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전장에서 그 폭탄이 터져서 사지가 찢겨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살이 찢어져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의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미친년이라고 그러겠어요? 저 왜 전장에 가갖고 저 설치고 저 짓 해 그럴 거예요? 그 여의사의 그 품이 얼마나 숭고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갈등이 있는 듯 없는, 아니요, 아예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숭고하게 보였어요. 이게 제가 목사여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어떤 한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서로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안장을 지웠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번지에 쓸 그 장작까지도 지금 쪼개가지고 아침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얘라 이런 하나님, 야 이건 아니잖아. 뛰쳐나가고 신앙 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도 안장을 지웠다고 하는 것은 말 위에 그저 자리를 앉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에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부름부터, 아니 다 그만두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마른 태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을진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의도하심을 오늘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지금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까지는 75km 정도 돼요. 부지런히 가면 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거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지금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그 3일이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한 게 3일이에요. 갈등을 했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저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도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딘가를 응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준비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했구나라고 봤어요. 저곳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저기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가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저기가 내 아들 죽을 자리인가 보다 라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던 것, 저는 이미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습에서 벌써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여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저 마음이 바라본지라 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안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결국 이 시험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중간 그냥 생략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